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옆에서 계신 분, 도와드린 분 없어요. 십자가 지실 때 뭐 어떻게 해보신 분, 부활하실 때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된 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귀가 열립니다.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물론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이래 하는데 꼭 그날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장소, 환경 모든 것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틀림없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요, 저자가 다 다릅니다. 66권이나 있죠. 저자가 다 다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게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도 요한복음이라 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인데 요한복음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자지만 나는 이래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증거해 주셔서 꼭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이 말은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받아 쓴 사람 요한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특별히 난 재주가 있어서 요한복음을 아주 그냥 창조적으로 기록을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야, 요한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끝입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읽고 사람한테 초점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읽고 난 다음에 모세 만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 없어도 출애굽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그걸 감사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십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성령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 그럼 성탄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받아들여야 될 건데, 성탄절은 잘 알아. 왜? 선물 받고 뭐 카드 받고 이래가지고. 근데 성령 강림절 그는 눈만 끔뻑끔뻑 그거 해야 됩니까?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성탄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 모르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죠? 근데 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이때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 지목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안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라니까 하나님도 세상 사랑하시네, 뭐 나도 세상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르다 있죠. 독생자를 죄 많은 이 세상,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저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그래 부추겨요. 이 예수 하지만은 나중에 심판하러 와 우리 다 죽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되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왜? 저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를 믿는다. 저 예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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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뭐 믿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 증거로서 부활로 승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심이 나에 대한 보증이 되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뭐 때문에 믿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복음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답니다. 예수님의 무슨 증인?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주셨다. 저기도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이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람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중하고 또 중한 거죠. 오늘 말씀 본문 띄워주세요. 거기도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2절부터 읽읍시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여기서 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할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말해줘도 눈만 끔뻑끔뻑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은 횟수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말해도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안 하는데 자꾸 주의를 하겠다고 달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몸된 교회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저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께서 설교의 은사를 안 주셨겠죠. 그죠? 근데 저는 나머지 이렇게 식사 봉사를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죠? 저보고 밥 먹기 나왔다고 하는, 글쎄 어찌 되겠습니까?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이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는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 똑같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발 일하겠다고 달라들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야 될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까 우리 사도행 1장 8절 읽었습니다만,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 주의를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가진 어떤 열정,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특별한 어떤 권력, 재능 이런 걸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말 좀 잘하고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설교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사람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땅 끝에 있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된다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막 모이가 있으면 그거는 사람 모임이지, 개 모임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천성은 안 변합니다. 그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임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밖에 모르던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 아들 그 못된 놈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됩니다.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못된 성질물이 그냥 갖고 있으면서 아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봐라 천성은 변하는가? 인간 안 변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보라 새것이 되되 보라라는 말이 새것 앞에 왜냐하면 놀랍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이고 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제가 제일 충격적인 말. 예수 믿어가 니처럼 될 뺏어 예수 안 믿고 그냥 내대로 살란다. 그런 말 들어가 되겠습니까? 회개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회개가 됩니다. 성령이 안 임하면 자기가 뭐 그냥 하라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리 못된 악당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걸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들을 때는 성경이 기억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저문만 났으면 그냥 막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정문을 없애든지 해야지. 네? 저게 안 돼서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죄송한 말입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은 그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자,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너희 몸은, 자, 우리 전부 지금 각자 몸을 갖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가고 우리 몸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십니까? 아멘 해야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든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령은 없고 아주 못된 괴물이 하나 더 앉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우리 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이전 감사 예배, 주소지가 바뀐 거, 여기가 교회다. 전에는 저쪽에 위에 저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 이사 왔으니까 하나님도 이리 이사 오셨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 헛짓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뭐 내낀 줄 알고 그냥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인정 안 받으면 그냥 오만 난리를 다 저기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값으로 샀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주여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한다고 해서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면,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 악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악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악령의 열매는요, 우리 익숙해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요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했는데, 우리는 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옷도 내 원하는 거, 신도 내 원하는 거, 머리 스타일도 내 원하는 거, 뭐든지 내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욕심이란 말이 싫으시면 그 안 해도 돼요. 육체의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하나님 말씀 딱 싫어해요. 성령을 거스른단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딱 싫어해요. 그래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 살라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으면 딱 좋은 거죠. 그 왜 알라딘의 마술론뼈 속에 나오는 거인 있죠. 문 지르면 나와갖고 주인님 뭐 원하십니까?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것만 해주고 빨리 들어가면 좋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내 손이나 들어주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내 사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저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죠. 그래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 내 사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음행, 틈만 나면 저 짓을 해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거는 안 가르쳐도 다 잘해요. 정말 다 잘해요. 왜? 사탄이 하자는 대로 끌리다니면 딱 저래 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딱 자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 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저래 살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있어야만 맺혀지는 열매죠. 결과물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제가 기회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저게 열매란 말이죠. 결과물이란 말이죠. 금방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봐도 저건 금방 표시가 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 물어봅시다. 사랑으로 합니까? 예,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건가? 제가 실례를 하나하나 들게요. 시기 질투로 합니다. 누가 같은 성도끼리 누가 뭘 잘하면 아이고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거 누가 못해. 이런 식이 돼버리네. 절대 상대방을 인정 안 하려고 들어요.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분노를 해요. 열심히 누가 뭘 잘해놨어요. 막 성질로 내고 이걸 누가 해내놨냐고 말이지. 내가 요리하면 더 잘할 낀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뭐 예를 하나 듭시다. 여기 지금 꽃꽂이 이래 돼 있죠. 뭐 누가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누가 잘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아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했네. 이래 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됐겠네. 아이고 저걸 저래 했나? 저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를 고래 딱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니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나 이랍니까 엄마가? 아니요. 똥을 먹었지 퍼질러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뻐 죽겠네. 똥도 왜 이래 이쁘노? 이랍니다. 사랑하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죠. 시기, 질투, 분노, 미움. 그건 이제 안 하려고 딱 머리를 쓰는 게 뭔지 압니까? 무관심. 이래 해도 저래도 관심도 안 가죠. 그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으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때 그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생색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내 아이면 할 줄 아느냐고. 외식적으로 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래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의무감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안 해요. 우리 중에 그런 이가 없겠지만은요. 우리 식사당번 하면서 이제 4개조, 5개조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아, 무슨 놈, 뭐 예를 들면 무슨 놈은 3주째가 뭐 이리 자주 돌아오노?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대충, 후다닥 해버리고 치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게 기쁨으로 하지 않는 자의 증거입니다. 화평으로, 평강으로 해야 되는데, 뭐 좀 전에 드린 말씀은 비슷합니다만, 다툼, 분쟁, 원망, 불평, 말이 많고,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일 하는 데서 말이 필요한 사람은 접니다. 목사. 저는 말이 필요하죠. 근데 나머지 하나님 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 그 화평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입 딱 다물고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인내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인내, 오래 참습니다. 근데 조급해요. 폭발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성격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립니다. 또 상대방이 조금 그래 하다 싶으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기는 참는데 가슴을 치면서 참아요. 답답해 하면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뭐 말하지 마라 해서 말은 안 하는데 참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빠르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자비롭게 해야 됩니다.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이거 선수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잘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착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하는가 하면요. 아주 못되게 해요. 아주 성깔을 부리면서 착하게 해야 되는데 온갖 거짓, 속임수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니한테 전에 그랬지. 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로 착한 마음으로 주의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위선적으로 합니다. 사람 딱 볼 적에 하는 척 해요. 없으면 그냥 막 아주 이기적으로 합니다. 생색내는데 선수고요. 대충 하고 겉으로만 눈가림으로 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 2020년도 저거 참 우리 목사님 잘해놨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표를 저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2020년도 우리 표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입니다. 전에 듣긴데 얼마나 몸됐고 자기 중심으로 저밖에 몰라.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고.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대충하고 생색내고. 지금 제가 요 뒤에 드리는 말씀은 전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못된 모습입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이랬던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인내함으로 자비롭게 착하게 거룩하게 충성스럽게 주의를 한다 이 말이죠.
온유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유함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과격하고 목소리 톤이 금방 올라갑니다. 있는 소리 없으면 꽥 지르고 윽박 지르고요. 막 말리면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눈을 막 부라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꽉꽉 그냥 막말을 막 하고요. 뭐라 하면 누구는 뭐 성질 없는 줄 아나 이런 소리는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누구는 뭐 성질 없는 줄 아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사람입니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 다 이래 삽니다. 목사님 저는 좀 다릅니다. 안 당해보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딱 당했을 적에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쫙 펼쳐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말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보면 알죠.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제, 이거는 겸손입니다. 다 잘했는데 끝에 가서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고개가 위로 탁 올라가면 그거 제일 꼴불견이에요. 교만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교만 이거는 끝간 데가 없습니다. 아나무인, 오만, 방자 이래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귀한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성령 강림절에 오심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읽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은요 축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예배 마지막 때 하는 게 축도죠, 그죠? 축도란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축도는 저것이 원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은혜는 십자가 대속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는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 사랑은 독생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쳐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축복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예배 마지막 순서에 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오늘도 예배 마지막 때 저는 저걸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절감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이 오로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